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계시록 7장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존귀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통치를 수종들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7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 6장을 볼 때 말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6장 후반부에 나온 그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나온 계시가 뭐였죠? 바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지고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가운데 큰 지진이 있어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아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봤어요. 그 일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 대적을 치시기를 이왕의 전쟁날에 치시는 것 같이 치시려로다. 그날에 큰 지진이 있어질 것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여기 계시록 6장 그 12절 이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운석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터져서
화산 폭발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일로 대적들이 섬멸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 이후에 40장부터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 인을 뗀 거는 AD 95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사도 요한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는 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계시는 되어졌어요. 근데 그 계시된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까는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이는 이미 그때 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계시가 된 거예요. 그 계시 중에서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 천재지변인데 그 천재지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가 6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가 이 6장 후반부에 이어서 7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죠. 이게 하나의 통편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읽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구분하여 준 거예요. 이 계시록 6장과 7장으로 나눠지게 되었지만 계시록 6장 후반부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6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주셨을 때에 계시가 풀려나온 것, 그 계시의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이 7장의 내용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재지변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이 보여요.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배치되어 있는데, 또 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 그 인물은 아니고 등장 천사가 있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앞에 소개된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이 뭘 하는 천사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내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지금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예요. 그래서 5천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는 그것이 보여지고,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천사가 보여지고, 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 네 천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이 네 천사를 막아둬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어지기까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그 얘기가 이 3절에 나오고,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자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라 끌어가는데, 이 계시록 22장에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계시 외에 더하는 자들은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계시를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니, 그런 경고가 있는데도 함부로 자꾸 이것을 빼고 더하고 이러는 이단 사이비들은 더한 것에 대해서 재앙을 더함 받게 되는 것이고, 뺀 것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방의 수를 말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 이방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안 세워질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록을 20년 넘게 그렇게 연구해 봤는데 이 구절에 막힌 거예요. 14만 4천이 아니 구원 얻을 총수라고 보기엔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것이 상징으로 보기에도 너무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12,000명씩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기려고 하셨던 것을 상징으로 봤냐?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던 것을 상징으로 봤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만 4천을 인치신다고 하시면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지식으로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로 이 천재지변 이후에 인침을 받는 그 수가 14만 4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 인쳐져서 이제는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중에는 두 증인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1장을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것인데 미리 한번 보시면은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천사가 이 성전,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성전을 보여줘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모론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적그리스도의 전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잠깐 침탈하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대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 3년 반이 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1260일로 표현하면서 그 3년 반의 기간을 이렇게 두 증인을 말할 때는 1260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2절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3년 반은 42달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42달이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짐승을 불러 올리는데 짐승에게 자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42달 동안 일하게 할 그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42달은 여기 나오는 42달과는 다릅니다. 이 42달은 고정된 42달이에요. 1260일, 다른 말로는 1260일의 그 날짜로 정해져 있는 42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는 1260일이라고 딱 정해진 날짜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악한 활동들을 하는데, 악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42달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는 1260일에 고정된 소위 전 3년 반이라고 말해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용이 짐승을 불러 올린 다음에 그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줘서 42달 동안 일하게 하는 그 기간은 용이 줬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보장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는 큰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을 감하시는 것은 이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잠깐 이 성전을 침탈하게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용이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주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사실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면 1260일은 고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될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만약에 후 3년 반도 고정된 기간이면 우리가 알게 되죠. 언젠지. 왜 모릅니까? 그 기간으로 들어갔다는 건 알지만 그 날들을 주님께서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을 감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 3년 반 기간도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42달로 표현되어 있고 후 3년 반 기간도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42달로 표현하셨지만 그 뒤에 42달은 고정된 기간이 아니에요. 그 날을 감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앞에 42달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활동하게 하시는
그 1260일의 기간은 고정된 기간이에요. 그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기간 중에 다시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일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인침을 그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요, 무저갱의 문이 열려지고 그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 또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그 자가 나오는 것뿐 아니라 황충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근데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인침받지 않은 자만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인침받은 자는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이 죽지는 않아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히려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그때. 근데 그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죽지는 않고 도망가게 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이 12장에서 사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12장 볼 때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침받은 그룹이 세워지는 것과 인침받지 아니한 그룹이 남게 되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에 먼저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인침받지 않고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광야로 간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건 계시록 12장을 볼 때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인데, 그들도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그렇게 맺음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스가랴서 12장 13장의 말씀대로 그들이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을 먼저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경배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있는 가운데 아직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전 안뜰에는 못 들어오고 성전은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안에 활동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두 증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리고 하늘을 닫아 언제든지 비를 막아 비를 안 오게 하거나 어떠한 재앙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재앙으로 칠 수가 있어요. 이 두 증인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 동안에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전 3년 반 하나님의 증거가 완료되면은 이 두 증인도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거는 상급이에요. 근데 그 전에 1260일 동안 못 건드리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변명치 못하도록 다 기회를 얻도록 그 증거를 1260일 동안 3년만 기간 동안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1260일 동안을 3년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던 기간도 3년 반이죠.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앞두고 3년만 동안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순교를 감당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갖춰져서 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갖춰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면은 이 자연계의 일들에 우리가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넘어섭니다. 아멘.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그걸 갈라버리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열어서 먹을 거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을 좀 더 보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것이지만 4절에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그 감람나무의 촛대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아멘.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켜라. 이 증거를 3년만 동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 계시록 7장이 바로 그 두 증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직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인치는데 5절부터 이어서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실제하는 것이고 그 지파는 그 조상이 어느 그 조상이냐, 자신의 조상이 시므온이면 시므온 지파인 거죠. 그거는 그 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무슨 지파야 라고 한다고 그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좀 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왜 뺏으려고 그래요, 자꾸. 뺏을 수도 없거니와 그거를 자꾸 변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것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너에게도 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비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신 대로 회복하십니다. 지금 회복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기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접붙임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어내고서 우리가 거기 서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12지파를 말씀하시면서 한 지파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단지파가 하나님의 종들의 수에는 들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거기에 12지파의 그 이름으로 문이 세워지게 되죠. 그 성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세 문이 있는데 세 지파의 이름이 거기 써 있게 되고, 남쪽에 세 문이 있는데 세 지파의 이름이 거기 쓰여지게 되고, 서쪽에 세 문이 있는데 세 지파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고, 동쪽에 세 문이 있는데 세 지파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고, 그래서 각 방향별로 세 문씩 12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이 12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그 12기둥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지게 돼요. 그 수는 다른 사람이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은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간 유다의 이름을, 유다의 그 분깃을 이제 마띠아가 채우게 되면서 이제는 고정이 됐어요. 그 12사도의 이름은.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울도 사도로 세워졌고, 바나바도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들은 그 이후에 있어 왔어요. 근데 12사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 12사도는 구분이 돼요. 사도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12사도. 그거는 고정된 그 인원들입니다. 이미 그 순교를 하셨고 소천을 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바울도 사도로 세워졌고, 바나바도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선교사님들이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 기초석을 놓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게 신약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 기능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사도로 부르지 않더라도, 선지자로 부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12절에 이어서 보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세포와 같은 것이죠. 몸에 있어서. 그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그 활동을, 그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전체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나 사도야, 나 선지자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에 쓰라는 것이 아니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14만 4천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여기에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종들의 이 수에는 들지 못하게 돼요. 단지파는. 그 대신에 여기 레위 지파가 그 수에 들어가 있고, 그 요셉 지파로 나와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므낫세 지파가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계시를 받을 당시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받은 것이죠. 그 중에서 언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2일 후에라고 7장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진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8장을 그러면 조금 미리 한번 잠깐 볼 텐데, 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그 이유가 계시의 내용이죠. 이는 AD 95년 그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것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서는 이제 6장부터 한 인씩 떼시기 시작하신 것을 그때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계시가 하나씩 풀려 나왔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왔고, 그것 가운데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얘기가 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인은 이미 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 뭐냐면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실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은 계시록 5장에도 한번 나왔었죠. 거기에는 검은고와 금대접이라고 나와있죠.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대접은 기도의 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과 더불어서 이제 올려드려지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그 비어진 향로에다가 무엇을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돼요.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있어 왔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가 있어 온 가운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그 불을 담아다가 이 땅 가운데 쏟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일이 일곱 나팔을 부는 일로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그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사탄이 얼마의 천사를 범죄하게 하였죠? 3분의 1이에요. 이게 공중에 그 악한 공중의 세력들을 쳐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 땅의 권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치면은 이 공중을 치면은 땅에 그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멈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7장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강이나 나무에나 각종들에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해돋는 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걸 막아둬요. 근데 여기 이 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이게 바로 그 자연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를 깨트려서 떨어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그 악한 세력에게 포로되어 있던 것에서 풀려나지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그런 재해가 있게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를 감당케 하나님의 종들부터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중의 세력들을 파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거는 9장에 넘어가서 나오는데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얘기는, 그리고 7번째 나팔은 11장에 가서 나와요. 근데 5번째 나팔이 바로 그 하늘의 별이 이제 떨어지는데 무정의 열쇠를 가진 그 별이 떨어져요. 이게 사탄도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두고 이 사탄의 세력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땅의 재난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3분의 1씩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물샘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이 자연계를 붙잡고 유린하고 있는 그 공중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 공중에서 쫓겨나도 이 마귀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짐승을 불려올려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앞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세워질 것이에요. 이방에서는요, 그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9절부터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속된 자들로서 이 대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공중에 그 전쟁이 펼쳐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 가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요 열방에서 허다한 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환난도 마다하고 전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이 지혜 그리고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면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과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이 예수님께서 또 인을 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인을 떼실 때마다 스크린에 영상이 비춰지듯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계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6번째 계시의 영상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후에 이 14만 4천이 일어나고 흰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옆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들은 그때 직접 보고 있던 존재들이죠.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같이 보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때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구냐? 그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앞으로 있을 큰 환란 가운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대열에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진 그 은총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해나가며 우리가 그 대열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대열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열방에서 허다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보면서 마무리하겠는데, 말라기 4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두 그 구약의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실 것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천재지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사실 그 전에는 순교자의 탄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대적인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럴 때 이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광로 불같은 날로 심판해 내시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신의 산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면은 이 율법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것보다 나은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제의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제의법, 어떤 제사하는 법,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제사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이것을 요약해 주셨죠. 그리고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를 처음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근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파괴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가 사함받고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이제 풀려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랑을 풀어내는 사람들로서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사랑의 법도예요. 사랑의 윤례예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드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던 자들에게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냈어요.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율례와 법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중인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 가운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 두 증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행하는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행한 역사와 엘리야가 행한 역사를 거기 보게 돼요. 그래서 불을 그 입으로 그 뿜어내는데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 엘리야가 했었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뚫려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또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 세워질 것이지만 그와 같이 허다한 그 무리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라들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여, 우리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